오늘 욥기 16장은 욥이 고난당할 때 첫 번째 충고한 엘리바스에게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첫 마디에 바로 어떤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욥은 사람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 보십시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참 이 말이 묵상해 보면 맞아요.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듣다 보면 더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에게 한번 내 고민, 나의 어떤 잘못된 상황들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고민하고 걱정해 준다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건 준비했어? 이건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주변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해가지고 죽었어. 이런 말이 있죠. 듣다 보면요, 내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넘어갔대.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서 넘어갔대. 듣고 있으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도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들이 하는 해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더 괴로운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위로한다고 위로를 하는데 이 위로를 듣고 있으면 듣고 있을수록 내 앞이 더 깜깜해 보이는 거예요. 내 길이 더 막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더 늘어나고 걱정이 더 깊어집니다. 이게 사람을 위로자로 세웠을 때 한계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위로받고자 하신다면 항상 이 한계 때문에 고민이 더 늘어나고 걱정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깊은 고난 가운데서는 위로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주 깊은 어려움 가운데서는 위로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이거 하나님까지도 나를 공격하는 분으로 여겨지거든요. 우리 7절 보십시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공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까지도 나에게로 멀어지는 이런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7절부터 쭉 보면 이게 지금 누구의 심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까지도 나를 이렇게 멸망하는 길로 이끄시는 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적의 한가운데서 용사처럼 일어나서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의 자세는 16장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엎드릴까요? 답은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해서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사람의 위로를 구한다면 그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위로를 들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위로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왜 엎드려야 되느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엎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모든 답은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신방을 했어요. 이번 주 신방을 했는데 요즘 금리가 올라가고 또 사업체, 기업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도 너무 힘든 가정이에요.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집에 가져다 준 적이 거의 없대요. 3년 동안 거의 없고 마이너스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체를 이렇게 팔아야 하나 이런 고민 가운데 내놓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 사는 사람도 없고 지금 사람이 아주 피폐해지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 있는 그런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코로나 왔었죠. 코로나 끝나자마자 바로 고금리 시대가 됐죠.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가 됐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힘든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데 그때는 인도하심을 받는 그때는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이 말을 하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데 그때는 너무 힘듭니다. 터널 지나가면 하늘이 안 보이죠. 터널에 딱 들어가면 하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나고 나서 딱 보면 하늘이 있었죠.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힘든 거예요. 이분이 정확하게 진실된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딱 남아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정말 힘이 드네요. 이 말이 아니라 그 앞에 말이에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데 이 말이에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지금은 힘듭니다. 이 정확한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붙잡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붙잡고 전화기를 붙들고 하면 근심은 계속 커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가정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 안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갈증이 나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위로는 하는데 진짜 나처럼 마음 아파하고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죠, 여러분들. 그 기도 부탁한 사람들이 여러분만큼 애절하게 기도할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답이 되심을 믿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심령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특별히 좀 두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중에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쓸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환절기 가운데 건강이 나빠진 교우들이 있어요. 이 교우들 기억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